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아이의 출산과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병 환자와 또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또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죽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16장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속죄의 제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마지막 예식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속죄제를 위한 희생이 되어집니다만, 아사셀의 것은 10절의 말씀처럼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생명을 취한 다음에 모든 고기와 더러운 것들은 진 밖에 나가 태워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뿌립니다. 하지만 아사셀의 염소로 뽑힌 것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두었다가 다른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깊은 광야로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염소는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의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론의 안수 기도로 전가받아 깊은 광야에 가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오는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사단의 모든 정죄와 참소를 없이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의 염소에 전가하여 다시금 사단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인해서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죄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정죄나 참소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그 험한 길을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행해졌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대속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 험한 광야에 가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그 염소처럼 주님은 담담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내일은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삶의 여정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사단의 어떠한 정죄도 참소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담담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쓸쓸히 걸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구원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고 감격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쁨을 또 충만히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큰 은혜에 풍성한 그 사랑을 느끼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